따라서 맹인의 치유.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두 맹인의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들을 마태복음 8장과 9장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알려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록해 놓은 장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와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병 환자의 치유로부터 시작해서 백부장 중풍병의 치유, 베드로 장모의 치유, 뭐 또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또 친구들이 심상체 메고 온 중풍병자의 치유, 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치유, 어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나 죽어가고 있었나,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신 이야기나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더니 나음을 얻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톤이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유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가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고 계실 때 맹인들이 들었나 봐요. 맹인들은 볼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 우측으로 가는지 좌측으로 가는지 멀리 가는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렀겠죠. 보이는 사람 같으면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뭐 예수님 뒤로 와서 살짝 옷에 손을 뭐 댄다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소리를 질렀다. 오늘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뭐 그런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목이 마르면은 샘을 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샘 안 파겠죠.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파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그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나도 은혜 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그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 고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바쁜 중에 가셨는데 거기 그렇게 나음을 얻길 원해서 물이 흔들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는데, 또 예수님이 무슨 저처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여럿 고쳤을 텐데, 참 보면 예수님도 참 야속하게 딱 한 사람만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가지고 고침받기를 기다리고 있던 딱 한 사람만 고치고 왔다 가셨다. 읽을 때마다 아쉬움이 남아요. 아유, 좀 치유 사역을 거기서 아주 그냥 자리를 깔고 앉으셔서 그냥 나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씩 고쳐줬다 그러면 베데스다에 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럴 텐데, 아쉽게도 딱 한 사람만 고치고, 바쁘셔서 그렇나? 바빠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뭘 바쁩니까? 예수님은 바쁘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맹인들이 따라가며 소리질러 이제 기회는 이때밖에 없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나도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 많아요. 생각보다. 나는 뭐 성적이 나쁘니까 뭐 1등 그런 건 꿈도 안 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앙의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1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등수가 있어요. 등수가. 어떤 교회에 있는지 모르지만 등수가 있습니다. 2등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3등도.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우리 교회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막 선한 욕심이 막 나가지고 맹인이 이 앞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첫 번째 기도는 불쌍히 합심하여 기도했다. 두 맹인이 마음이 합쳐졌어요. 그 맹인이 혼자이면 뭐 그냥 혼자만 잘하면 되는데 둘이 잘하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이 따라가면서 둘이 짰나 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찾아가서 합심하여 우리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자.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뭐 기도했으니까 이런 거를 합심 기도라.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기를 이렇게 힘쓰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집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서 기도하는 거는 개인 기도라고 그러고요. 여럿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건 합심 기도라 그래요. 우리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마태복음 뒤로 넘기다가 한 18장 뭐 그 정도쯤에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더니 맹인이 그 눈을 이렇게 뜨게 된 그 동기는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제가 늘 기도하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뭐가 불쌍하냐? 그러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처지가 정말 불쌍하구나. 불쌍한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좀 시간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안 하면 조금 더 그 불쌍한 처지에서 조금 그 시간이 좀 더 가야 됩니다. 아까처럼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오늘 그 맹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이 나음을 얻었다. 두 번째는 믿고 기도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나을 줄로 믿냐? 능히 할 줄 믿냐? 뭐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아주 레파토리처럼 하셨는데 나을 줄로 믿냐? 38년 된 베스데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에게도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볼 질문을 들어보시 아니 낫기를 원하지 않아서 벌써 떠났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낫기를 원하냐고. 낫고 싶은데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양보하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선착순 한 명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전설은 선착순 한 명인데 38년 동안 선착순 한 명에 들지를 못해서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순번을 바꿔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순번을 1번으로, 베데스다 전설 같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셔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낫기를 원하냐? 내가 능히 일을 할 줄로 믿냐? 기대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기대감이.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꼭 그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기대감. 다른 말로 바꾸면 소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우리에게 그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끝까지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거기에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때는 다 되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무슨 도시락을 싸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손에 들린 거 안 받겠어요? 사람들이요 눈치는 또 백단이요. 딱 예수님 손에 들린 거 보니까 어린아이 한 끼 먹는 도시락 하나 딸랑 들고 계신데 그러면서 또 제자들 보고 앉히라고 그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왜 앉으라고? 앉아야 준대요. 앉아야 준대. 앉아야 앉아. 어디 있는데? 수군 아주 그냥 군인들처럼 그냥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 그러면 착 앉고 일어서! 그러면 착 일어서고 2만 명하고 사고 200명 사람만 모아놓고 뭐 좀 하자 그래도요 시끄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 그걸 다 앉히라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이런 거 다 좀 상상을 해봐야 돼. 2만 명을 그 12제자가 나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이 교통 정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군인들도 2만 명을 통제해서 앉아! 이렇게 하려면요. 시간 엄청 걸립니다. 훈련된 군인들 아니라면. 그 오합지졸 군인들이 그렇게 뭐 꿍시렁 또 얼마나 합니까? 왜 앉아야 되는데? 우리 그냥 가자 뭐. 그래도 또 앉아 있자 뭐. 별소리 다 나옵니다. 기대감을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소망도 있어야 되고 믿음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도 있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만 있으면 대가 아니고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아브라함도 보면요 소망을 품고 왜 하나님의 아들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뭐 아무리 기다려도 13년 기다렸으면 됐지 뭐 더 얼마나 기다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3년 지났는데 여전히 자식 생길 생각은 안 하고 뭐 자기도 뭐 나이 들고 뭐 자기 부인도 나이 들고 세월은 자꾸 가고 뭐 자식 생길 뭐 조금도 보이지 않고 그래도 사고 치잖아요. 사고. 오늘 여기 기대하며 기도를 했다. 너희 믿은 대로 되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만지시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져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 만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수를 2번 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무슨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안수를 뭐 3번 4번도 해야 되지. 예수님이 무슨 안수를 2번? 성경에 분명히 안수를 2번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눈을 만지시고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예수님의 그 크고도 넓은 또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 맹인이 그냥 낫기만 소원했는데 만져주시니 얼마나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예? 아마 눈물을 여기 안 써놨는데 눈물을 막 펑펑 흘렸을 겁니다. 왜? 만져주시니까. 예? 우리가 이 접촉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눈을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께 원하시면 그러고 부정한 사람이니까 만나주기는 뭐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예수님 자기에다 손을 얹어주시니 뭐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이야,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구나. 나를 만져주시고 아무도 내 몸에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부정하다 그러고 그냥 사람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멀리만 떨어지라고 얘기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만져주시는 맹인이 눈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기까지 했으니까 정말 큰 은혜를 큰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보면 정말 다양한 또 이렇게 치유 사역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병명도 잘 찾아. 요즘 있는 병명 없는 거 성경에 많습니다. 요즘 의학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질병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낙심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뭐 고쳐. 내가 아주 오래전에 누굴 만나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에는 류마티스 환자를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좀 무식하게 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병 중에 제일 그 고치기 쉬운 게 육체의 병이고 그 다음이 마음의 병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병인데 우리 주님은 영적인 병도 여러분이 귀신으로 오는 병이 쉬운 것 같아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귀신으로 영적으로 생기는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우리 주님은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걸 오늘도 기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건강해지고 또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한 날을 출발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